10월 12일 토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는 찔레나무에도 또 비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또 오늘 에스겔서 15장에서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15장과 요한복음 15장, 마침 또 숫자도 15장으로 같은데요. 이 두 장은 교훈도 비슷하고 그 내용도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이 15장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또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다윗이 궁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쭉쭉 뻗어 있는 보기에도 시원한 그런 나무였고, 또 견고해서 건축 자재로 건물을 지을 때 쓰기에 아주 합당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과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하고 또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반듯하지도 않고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오히려 이렇게 꼬여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가구를 만들다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사실은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부족한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이죠. 그런데 왜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을까? 그 목적을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멋진 건물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아주 좋은 효율적인 땔감으로 쓰기 위함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찍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포악과 횡포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 교회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공평의 열매고 의로움의 열매고 또 정직의 열매요 겸손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는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냥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내 집 뒤터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길러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뒤뜰에 심으면 포도가 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반드시 뿌리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를 봤을 때 그 씨가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씨를 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잘 내려져서 양분 공급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의 공급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양분의 공급을 잘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분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공급, 말씀이 주는 그 양분을 우리 가운데 잘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 뿌리 내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뿌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공급, 말씀의 양분을 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포도나무는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참 다른 나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정말 디맨딩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그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 작업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렇게 꼬여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손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껍질을 잘 벗겨줘야 그 다음 해 여름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작업들, 봄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 중에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솎아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때때로 밭에 자라나는 잡초들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 땅으로 너무 훅 쳐지면 또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버팀목도 세워줘야 됩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은 우리의 영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고 울타리도 세워주고 버팀목도 세워주면서 정말 케어를 잘 해줘야 우리 영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케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대로 놔두고 좋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영양분이 오히려 가지 않게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과일 나무도 정말 상품성이 안 좋은 그런 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보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그건 너무나 잘 아는데 요즘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하면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해야 될 요소는 없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내가 시간 투자를 그만해야 될 일은 없는지, 내 정성을, 내 열정을 쏟을 것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번쯤은 조용히 앉아서 내 삶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 맺는 것들을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내 삶을 정말 잘 정돈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죠. 줄기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한 번쯤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삶에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 또 말씀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그 케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그 줄기가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는가? 또 내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어떤 처리를 당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었으니 그냥 구원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교회 안에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다라면,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없다고 한다라면 오늘 그 인생은 6절과 7절 말씀처럼 숲풀 가운데 있어서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양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뽑혀지고 불에 태워지는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주고 버팀목을 대고 수시로 케어를 해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멋진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내 삶을 되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되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 위함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음으로 또 내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숲풀 가운데 있어서 불에 던져지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양분으로 이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